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설립 31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제가 1983년 5월 28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이 말씀을 며칠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시고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또 주세요. 그때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현장 가서 뭐 전도하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계속 하나님 나를 목사로 전도자로 불렀다함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혀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는데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요.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그 말씀을 받은 그 후에 8년 후에 36살 때 30대 중년이죠. 36살 때 복음과 전도와 치유를 회복하고 제자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교회 설립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상월곡동에서 이렇게 설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더라고 하나님.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로, 오직 제자 키우는 교회로, 치유하는 교회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그때는 다락방 안 했을 때인데 불구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같이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충성된 제자들, 중직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다 세워나가시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이 성취된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는 가운데 지난번에 2주 전에 제2기 중직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감람원에서 파송된 갈릴리 사람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요. 꼭 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 배경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까? 교단의 배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똑똑하게 단락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람원에서 파송하신 거 있죠. 237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파송한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31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제목이 감람원에서 파송된 교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31년 동안 엄밀하게 말해서 35년이에요. 교회 개척 예배 드린 때가 31년이지 그 전에 5년 동안 지하방에서 제자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30명, 40명 되다가 그 요원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실제로는 35년, 6년 되지요. 그래서 3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를 해오셨는가를 쫙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미래 30년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세 가지인데요. 다 요약을 해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남원에서 파송된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런 배경이 없었어요. 정치적 배경도 없었고 교단의 배경도 없었고 경제적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배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갈릴리에서 파송된 그 사람들은요 가장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배경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들의 배경이었어요. 그거를 이 갈릴리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그것을 언약을 잡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그 흔한 본부 배경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배경도 없고, 무슨 배경 없습니다. 그야말로 노바디고 그야말로 낫싱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게요. 노예에서 돕겠다고 그러다고 거절했어요. 왜냐? 나는 삼류 인생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삼류 교회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삼류 인생이 뭡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 사는 거잖아요. 스스로 못 사는 건 삼류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경 찾아가고 노예 배경, 총회 배경 찾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막 달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내 성격상 안 맞고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안 줬어요. 아니 복음 운동하면 되고 말씀 운동하면 되고 기도 운동하면 하나님이 내 배경에 대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런 배경 필요 없다. 그랬다니까요. 부럽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요, 막 남한테 얻어먹게 하고 말했죠. 그런 거 저는 싫어합니다. 밥도 돈 주고 사먹어라 말이에요. 아니, 안 그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죠. 저기 서울역에 가서 말이죠. 밥이나 얻어먹고 죽이나 얻어먹고 그런 인생 살면 되겠어요? 인류 인생을 살고 인류 목회를 해야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삼류 인생을 살고 삼류 신앙을 가지고 삼류 교회가 되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딱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붙잡았어요. 평생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언약 붙잡고 섬기면은 모든 문제 끝나는 거다. 난 배경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뭐 애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왜 그렇게 기릅니까? 하나예요. 이유는 내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요. 좋은 대학 최사에 취직을 하고요. 그러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저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진짜 자녀 잘 길렀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그때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부모가요. 그러면은 그 전에 고생했던 모든 것 한 순간에 다 녹아나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 인간 사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성경을 배웠고요. 신학을 그렇게 배웠고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 철없는 사람들은요, 응답 받으면 지사랑 막 하고 막 그러죠. 그거 응답 오래 못 갑니다, 그거.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랑을,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잘 자랐으면 엄마 사랑하고 아빠 사랑하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지가 열심히 물론 했겠지만은.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남원에서 파송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지난 날 쭉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왜 말씀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에 다 세우려고 그렇게 할까요? 저는 봤거든요. 많은 교회들이요, 말씀 위에 성도 한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고 저는 봤거든요. 막 축복 위에, 성공 위에 막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 막 보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지탄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를 시달리게 되고 문흥 문제를 시달리게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 불면 시험에 들고 막 그 무너지고 교회가 막 싸움 박제를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봤거든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야. 그것이 교회야. 오늘도 보면 그러잖아요.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세기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무너짐이 무너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의 이 말에 민생을 신앙을 집을 세웠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 위에 지은 집 그렇잖아요. 돈 위에 신앙을 세우고 성공 위에다 신앙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자랑 위에 신앙을 세우는 환난 때에 고난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목회를 뭐하러 합니까? 한 사람의 제자를 똑바로 세워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말씀이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과 인생이 세워지면은 그대로 끝입니다. 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각인시켜라, 뿌리 내려라, 체질화시켜라 말씀이요. 우리 전도운동 말씀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네 이웃을 이 말씀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에 이 하나님의 계명에 내 이웃을 그리고 말씀에 세워졌으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죠. 이웃은 강도 같은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그 사람을요. 돈 뺏고 옷 뺏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어가지고 시궁창이에요. 버려져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내인이 보고 지나가 버리고요.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이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탁 주는 거예요. 돌봐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돈을 주면서요. 비용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지금 여행 중에 있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다.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혹시 치료비가 더 들거든 내가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도와다고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저요. 우리는 강도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제 강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가족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주셨어요. 교인들 돌아보라고. 그리고 이웃을 왜 줬냐? 돌아보라고. 강도 많은 사람들 돌아보라고. 그리고 직장의 지역을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31년 동안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뭘 줬냐면 전도자의 삶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237 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간남원에서 파송된 그렇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 뭡니까?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삶을 강조해요. 왜 복음만 강조하냐면 그래야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 또 삶을 강조하냐? 복음을 삶으로 누리지 아니하면은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무능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자신의 삶에서 무너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래서 삶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을 세우시기는 여러분의 삶을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언약 선포하고 2부에는 전도자의 삶을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 복음 누리는 말씀 따르는 삶이 회복이 돼야 성도도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자의 삶을 주신 것은 최고의 응답이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237 전도로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교회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플랫폼이 되려면 오직 복음으로 성도들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리는 거였지. 왜냐? 제가 오직 복음으로 인생 문제가 끝났거든요. 인생의 방황이 끝났고 전도자의 삶으로 목회 방황이 끝나버렸거든요. 오직 복음으로 인생 문제가 끝났고 전도자의 삶으로 목회 방황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직 때요. 여러분이 다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21명의 이번에 임직자들, 그리고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 그리고 미래의 임직을 받은 분들을 기억을 해라 그랬어요. 뭘 기억을 하냐? 한 단어를 기억해라. 오직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오직이란 말은 알아듣기는 하는데 오직의 방법을 모르더라. 그래서 오직의 방법 어떻게 하는지 쭉 얘기하셨어요. 오직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예화를 막 다 알아들고 말씀하시더라고. 못 알아들을까봐. 오직은 뭐냐면요. 집중이요. 기다리는 거다 그랬어요. 집중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뭐 어떻게? 3년 기다려라.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고 3년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을 오직을 못하고 3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러더라. 그죠? 그리고 일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더라. 흑암이 묶였다가 안 묶였다가 묶였다 안 묶였다 그러더라. 그러다가 평생을 가더라. 3년 오직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뜻을 딱 정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복음의 오직을 하고 말씀의 오직하고 기도의 오직을 하는데 3년 동안 하는데 3년 동안 여러분 자신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일에도 됐다 안 됐다 일에도 시험 들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시험 들지 마시고 가정에도 사업 때문에도 시험 들지 말고 오직 복음해라.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갈등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감을 믿고 오직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날 그 장소 그 역사가 그렇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3년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3년 동안 오직하려고요.
지금 일이 됐다 안 됐다?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3년 인생은 뭐든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늘 그러더라고. 저는 그게 내 인생이요. 나는 과거에 복음에 오직 하기 전에는요. 뭐든지 대충 돼가고 뭐든지 쭉 하다가 끝내버리고 그랬거든요. 뭔 일을 지속을 안 했다니까 옛날에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인생 3년 인생을 살다가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요. 쭉 합니다. 옳은 일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일일 일작 보세요. 3년 됐는데 계속 매일 하면 거의 안 빠졌을걸요. 어쩌다 한 예일은요. 안 빠집니다. 그 작은 일에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거든요. 아, 내가 과거에 왜 내가 3년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알았거든요. 뭐든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뭐든지 내 기분대로 꼴리는 대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했거든.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일심전심 지속하는 걸 깨달으면요. 어느 날부터 성공이 딱 되어지고요. 어느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필요 없는 거 하지 안 해버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냐? 왜 오직 복음이 오직 하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고 해답은 복음이 오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려면은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요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3절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복음이 오직이 되려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임마누엘로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다 순종합니다. 감람원에서 파송된 교회가 되려면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복음에 오직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강단 말씀에 오직 하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안에는 인생의 답을 찾고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면은요 세상을 살리는 서밋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안 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마음, 진짜 나 지속하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전도자의 삶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왜 그러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물속에 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가뭄에 상관이 없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성공을 하고 주신 언약을 잡고 따라가며 3년을 오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주일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렇잖아요. 순종하기로 3년 동안 오직을 딱 해보세요. 그 방법이 뭐냐? 서론적인 것에 생명 걸지 말고요. 그죠? 서론적인 것에 생명 걸지 말고 본론적인 것에 오직 하세요. 이런 일, 저런 일, 갈등 이런 거 전부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이 시간 허비하고 막 그러지 말고요. 지나가 버려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의 내용입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기도하십시오. 전도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메시지 하는 그날부터 저는 아침마다 눈 뜨면은 계속 기도. 그 전도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눈만 뜨면 이 기도해라.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이 기도해라. 그래. 그러면 된다고 그래. 그날, 그 장소, 그 일이 이루어진다. 3년만 해봐라. 뭐하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굽니다. 393이죠. 군대문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과 237 살릴 빛의 증거를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 빛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심은 하나님의 형상과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내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여기는 눈만 뜨면 기도해라. 하루 종일 기도해라. 3년 동안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 24 보좌의 축복으로 강단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24 보좌의 축복으로 자기 업에 하나님 보좌 24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미래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부교육자들에게 24 보좌의 축복으로 전 세계 전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요거 393 요거에 오직 해라. 24 해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다려라. 집중을 해라. 쉽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 성공하고 말씀 따라가는 3년 동안 계속 메시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의정부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오직 하기로 결단해서 그날 그 장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전도대상과 237 전도로 무너져가는 교회 살리겠다는 뜻을 세우면은 오늘부터 성령의 역사고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정부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미자리 교회를 섬기게 하고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도움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도움받을 3년 인생을 우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인류 인생 도움을 주는 교회 살리는 교회, 교회 살리는 성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도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 이렇게 언약을 잡고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모든 생각이 달리고요. 마음이 달리고요. 말씀이 받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게 서밋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매 주일 예배에 승리하시고 3년 동안 오직하기로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모델적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모델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등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상처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직 24 하시고 393에 24 하시는 지속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날, 그 장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다리는 여러분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남원에서 파송된 교회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3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 30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